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구별된 이 주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같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이 오직 주님에게 바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죄를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 마음속 깊이 묻어놓고 살아가는 죄,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으로 정당화시킨 죄, 이 모든 것들을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정결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늘 보호하시고 꽉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끊임없는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체적인 어려움, 주님 없이는 끝이지 않는 태풍 같습니다. 허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피난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늘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얼마 전 수술하고 회복 중인 우리 심은경 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술은 사람이 하지만 고치는 것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회복을 주님께 맡깁니다. 권사님께 새로운 건강과 영적인 힘을 허락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성가대와 함께 찬양한 날을 소망합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양광 목사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한 교회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단합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이 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늘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가족이 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신 여러분, 기쁨과 슬픔과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생각해 보십니까? 어떻게 그 과거를 해석하시고 또 그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무비보셋은 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잊고 싶은 그 과거를 부른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데이비드 월러스 웰츠가 지은 2050년 거지 불능지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랜 세월 영구 동토층에 묻혀있던 술록 사체가 녹아내린 얼음 밖에 노출되었고, 사체가 노출되자 러시아 한 소년이 그것을 신기하고 또 흥미로운 마음으로 터치했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탄저균에 감염되어 죽게 되고 20명에게 탄저균을 옮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러시아 한 소년은 그가 과거를 접했을 때 그 과거가 그 소년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그 과거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무비보셋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응답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춘수가 쓴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는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불림받은 자는 부른 자에게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자 첫 번째로 하는 말이 6절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여 하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부끄러움의 추방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의 추방자. 그런데 다윗이 그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부끄러움의 추방자인데 다윗이 그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이름을 부르자 무비보셋은 더 이상 부끄러운 추방자가 아닙니다. 왕이 부른 이름이 됩니다. 왕이 인정한 이름이 됩니다. 왕이 사랑한 이름이 됩니다. 왕이 기억한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아담아 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늘 아담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선한 것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무비보셋의 이름이 모두 7번 나옵니다. 7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7번의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려질 때마다, 기록될 때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조롱한다는 그런 뜻도 느끼지 못해요. 왜요? 다윗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겁낼 것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모두 365번이 나오는데요. 1년 365일 동안 우리는 날마다 에브리데이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나온 일주일만을 뒤돌아보아도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곳에 서 있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오늘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왜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어찌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심하고 방어를 합니다.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애티튜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서움의 존재, 두려움의 존재 이런 것으로 느껴질지 몰라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많은 사랑, 어머니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됐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부모들은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밖에서 나가서 일한 시간들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를 잘 케어해 주지 못했어요.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 세대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윗세대들에게 잘 이렇게 사랑받지를 못했어요. 일제 문제, 또 6.25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어찌 보면 우리 마음에 아버지 앞에 서는 것, 어머니 앞에 서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이불을 주었던 것처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메시아를 주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을 치유하며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은 그 말을 무비보셋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서서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새 왕이 섰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전 왕 가문 사람입니다. 새 왕조가 쓰면 이전 왕조의 사람들은 다 멸족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으로 인해서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비보셋은 5살 때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두 다리가 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난 마음, 상처난 몸은, 회복 불능한 몸은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섰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불편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다윗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하면 이 무비보셋은 과거에 붙잡힌 자로 살았다면 아마 다윗에 대해서 그 분노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빅터 프랑클에 의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진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을 반응하는 것이 꼭 그 자극으로 인해서 나쁘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있는 어떤 일들도 자신에게서 경험되었던 어떤 과거도 자신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빅터 프랑클은 말합니다. 기시미 이치로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환경이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와 대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어려워하십니까?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를 아름답게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경험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해서 7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자 무비보셋의 마음이 온유월 눈 녹듯이 쫙 녹습니다. 녹아요. 그러면서 그 미웠던 마음, 분노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주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가 잘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관대하게 해줍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넘치도록 사랑해 줍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 매일같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도록 합니다. 그것이 7절, 10절, 11절, 13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을 통해서 매일매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성장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무비보셋처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가족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가 지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사무엘하 16장부터 19장에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왕의 아들처럼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의 젖을 안 먹고 자란 자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땀과 헌신을 없이 자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도와줬을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젖을 주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베품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치지 않아요. 치지 않으신 이유가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다윗으로 인하여 너에게 복주고 너를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된 분들의 그 헌신과 노력, 어머님들의 그 헌신과 노력은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헌신과 부모님들의 노력은 결코 버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카운트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해 줄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무비보셋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은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을까요? 아무리 사람을 선대해도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치료되지 않으면 사랑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심을 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 무비보셋은 왜 나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상에서 먹으라고 그러지? 밥을 먹으라고 그러지? 혹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아니면 내가 나중에 힘을 얻게 돼서 내가 다윗 가면을 무너뜨리고 내가 새 왕조를 세울까 무서워서 나를 붙들어 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 어느 것을 상상하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무조건 다 보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낌없이 준다고 해서 아낌없이 준 것에 대해서 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때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소리친 자 중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저희 동네에 보면 이렇게 흐르는 개울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흐르는 개울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저는 물소리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물소리를 듣는데 제 눈에 뭔가 띄는 게 있어요. 분명히 흐르는 물인데, 흐르는 물 가운데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그곳에는 녹조가 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흐르는 곳에는 녹조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곳에는 녹조가 낀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생수의 강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생명의 강에 살고 있지만, 혹시 우리가 그 흐르는 물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체되어 있는 둔벙이나 그런 어떤 굽어진 곳에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의 강가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생수를 먹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 마음에 녹조가 없었을까요? 아픔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을 없애버리고 사울의 왕국을 다시 세우고자 했을까요? 먼저 첫째, 과거 사울의 종이었다가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는 시바의 스토리를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지 않아요. 도망갑니다. 그때 시바가 다윗과 함께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묶어둡니다. 그에게 말도 주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가 다윗과 함께 오도록 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을 철저히 궁궐에 버려둡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말할 때 다윗은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은 이렇게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그때 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과 가까이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당신의 아들처럼 사랑했던 무비보셋은 이제 사울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리포트를 합니다. 거짓된 것이죠. 거짓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황선미라는 분이 쓴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도무지 안심할 게 못 되었다. 아주 잠깐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도무지 안심할 게 못 되었다. 아주 잠깐 사이에 모든 게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무비보셋은 정말로 안심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무비보셋에게 나타났을까요? 저희 집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를 가서 한번 보았습니다. 바닷가 보니까 참 바닷바람이 너무 좋아요. 소리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다가 1년에 잔잔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내내 잔잔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내내 잔잔하면 바다는 썩습니다. 1년 내내 아무 일이 없으면 바다는 썩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태풍을 통해서 혹은 허리케인을 통해서 바다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다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바다는 다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살아있는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했지만 방학 끝나기 전에 아마 시험을 봤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집에서 잘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서는 방학하면 좋겠는데 그냥 방학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볼 때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시험 보지 말고 그냥 방학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시험을 볼까요? 왜 시험을 볼까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그 아이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그 아이들을 어렵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겪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로 하여금 지식을 얻게 하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용기를 한번 테스트 보게 하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에 따라서 무비보셋에서 경험한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찌 보면 다윗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무비보셋은 시바의 말처럼 다윗을 버린 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왕궁을 떠나자 그는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꾀죄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그 반역이 다 끝나고 나자 돌아온 다윗 앞에 섰을 때 무비보셋은 그 모습 그대로 나갔어요. 더러운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나갔어요. 그래서 시바가 다윗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몸으로 증거해 주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착한 무비보셋이 어려움을 경험할까요?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나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이 과정들을 잘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혹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종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어찌 보면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자는 하이에나를 만나면 1대4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1대4가 아니라 한 수십 마리의 하이에나가 달려들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 숫사자가 있었는데 숫사자가 이 하이에나 20마리랑 싸우는 거예요. 하이에나는 뭐 사자를 잡아먹는 동물은 아닙니다. 정적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풀을 딱 땅에 댑니다. 왜냐하면 뒤로 공격하거든요. 앞에서는 공격하지 못해요. 앞에서 공격하면 사자의 발톱이, 사자의 이빨이 하이에나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뒤를 공격하기에 사자는 히프를 딱 땅에 대고 그리고서는 공격을 막아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못해요. 뒤에서 공격해.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 공격해요. 그래서 사자가 거의 지치고 이제는 이러다가 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그때 그의 형제 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 사자가 딱 걸어와서 양쪽을 뒤에서 서로 뒤를 딱 지켜주니까 20마리의 하이에나가 2마리 사자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지키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비보셋을 지켰던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지키는 또 다른 벗들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옆에 분들이 바로 그 2-3 사람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벗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의 뒤를 지켜주었던 다윗처럼 누군가 여러분들의 뒤를 지켜주는 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시 주위를 둘러봐 주십시오. 약간 뒤를 둘러보십시오. 바로 주위를 둘러보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뒷배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또 그분들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